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막 얼버무리는 분들도 있네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오늘은 2015년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성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사로 삼은 찬송들도 여러 곡 있는데요, 흔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비유란 문자 그대로 어느 한 사물이나 한 사건을 다른 한 사물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종종 설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에,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정의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다름 아닌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잖아요. 붙어 있으면 살지만 떨어지면 죽는 그런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관계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척 펼쳐보십시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나무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건 좋은데 그 동산 중앙에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이번에 창세기 읽은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장절은 몰라도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 천지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모든 것 다 있어도요,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생명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생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관심, 최우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안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에 집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쯤 이렇게 호령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런 꿈을 날마다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고 그들로부터 야, 당신은 정말 위대하군요, 대단하군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런 생각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몽땅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서서히 꺼져가는 그의 생명을 돈이 구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경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 딱 한 가지, 생명뿐입니다. 옳습니다. 생명이 있고서야 성공도 하는 거지요. 생명이 있어야 돈도 필요한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저 세상에 나가서 뭘 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땐 모든 것을 함께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 생명에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이 비유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사실 생명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 바깥 세상을 이제 나가서 한번 쭉 둘러보세요. 세상에는 이 생명과 관련해서 신비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공학자들이 배를, 특별히 큰 배를 만들 때 배 폭이 너무 넓으면 짐은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요. 폭이 또 너무 좁으면 짐도 많이 실지 못하지만 배가 불안정해져서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월호 같은 문제들이 바로 그런 불안정의 문제들이었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물고기들 덕분에 해결이 되었어요. 학자들이 바다의 물고기들, 특별히 큰 물고기들을 연구한 결과 이 폭과 길이의 비율이 있는데, 고래는 0.21, 돌고래는 0.25, 상어는 0.26, 우리가 종종 먹는 참치는 0.28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 배의 유선형의 이 폭과 길이는 비율이 0.21에서 0.30 그 사이라야만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게 됐고요. 그래서 조선공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떠다니고 있는 큰 배들은 결국 이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 때에 비행기가 이렇게 급강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공기의 흐름 때문에 날개가 심하게 진동하면서 추락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학자들은 독수리나 매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독수리의 비행수를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독수리가 급강할 때 있잖아요. 위에서 쭉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개 깃털 중에서 맨 앞에 단 하나의 깃털이 딱 위로 올려져 가지고 그 사이로 약간의 공기의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이 전체 깃털의 진동을 방지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 여러분 보시면 앞부분에 이 전연장치라고 불리는, 영어로 말하면 리딩 엣지 플랩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급강하를 해도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이 가진 존재들이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들은 학습된 것이 아니죠.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만든 기계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정밀한 것이 바로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인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우연히 피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서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진화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생명체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우리 사람을 놓고 신묘막측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들 투성입니다.
자동차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데 그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속품이 자 영상에도 나오지만 13,000개 정도의 부속이 필요해요. 자동차를 다 분해하면 그 정도 숫자의 부속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개발된 787Z 여객기 같은 경우는 몇 개요? 300만 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500만 개를 세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무려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습니다. 100조 개, 100조.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요. 백혈구는 무려 250억 개가 있습니다. 억 개가. 그러니까 애들 말 나오면 이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우주왕복선하고 여러분을 딱 비교해도 이게 잽도 안 되는 거라고요. 자, 우리의 몸에서 피가 흘러다니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의 경우도 더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김진철 목사 한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어놓으면 그 길이가 얼마나 나오냐? 12만 킬로미터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이 길이는 48,000킬로미터인 지구를 거의 3바퀴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의 길이입니다. 혀를 내두를 일이죠.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포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은 곳곳이 다 최첨단 장비로 요즘 흔히 말하는 오토매틱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 있죠. 우리의 눈꺼풀은 어떤 이물질이 슉 날아들 때 이게 뭔지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걸 인식하고 내가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야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딱 다쳐요. 요게 안 되는 분은 빨리 예배 마치고 병원 가셔야 돼. 예? 요게 돼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눈을 잘 보호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서 손가락, 발가락의 길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보다 짧아도 문제고 길어도 문제예요. 적절한 길이를 주셨기 때문에 손으로 아주 섬세한 작업들이 가능하고요. 발로는 아시죠? 저는 그만큼 못 뛰지만 유명한 선수들은 100m를 10초 안에도 뛸 수 있는 능력이 이 발에 있는 거잖아요. 눈썹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 여자분들 자꾸 이거 밀어내고 뭐 여기다 하시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 예? 그건 밀어내지 말아야 될 것이 비를 맞거나 물이 떨어질 때 알아서 잘 와이퍼 기능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요걸 싹 밀어버리고 문신하는 분들 있죠. 문신. 그런 분들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예? 애초에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는데 밀고서 문신을 해가지고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안 지워지죠. 예, 그런 분들은 물이 들어오는 거 감수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와이퍼 기능을 잘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콧구멍이 땅으로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 하늘로 있어 보세요. 비 올 때마다 우리 물고문 받아서 죽을 거예요.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러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지.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 손톱은 28m까지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어떤 줄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왕복거리를 웃도는 912km 정도가 자라요. 성인의 경우는 보통 머리카락 숫자가 10만 개, 수염은 3만 개, 잔털은 30만 개나 된다고 그래요. 생명의 상징인 심장은 더 대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은 1분에 약 70회 정도 박동해서 피를 뿜어올리는데 한 번에 뿜어올리는 양이 얼마냐? 자판기 커피의 한 잔 정도, 100g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분에 종이컵 70잔이 막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뿜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이라도 그야말로 뭐 몇 억분의 1초라도 심장이 뛰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뛰다가 좀 쉬었다 뛰자 이런 심장은 세상 천지 없어요. 열심히 7, 80년을 줄기차게 뛰는 심장은 정말로 대단한 물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설명하려면 부지기수지요. 이렇게 놀랍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한번 축복하고 가야 되겠지요. 아까 자기 축복했던 짝꿍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축복하면 안 되고 참 놀라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놀래야 돼. 표정이. 이러고 표정하면 안 되고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또 얼버무리는 분들이 있네. 조금만 길어지면 얼버무리네. 예? 예, 신묘막측한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한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신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위대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기꺼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그 나무의 가지입니다. 펼쳐놓은 부분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 말씀 속에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맛보게 될, 아니 풍성하게 누리게 될 생명의 신비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8절 말씀도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체에게서는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썩어버리면 눈으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존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동감이 차고 넘칩니다. 불끈불끈거리는 기운을 느낄 수 있지요. 밖으로 막 튀어나갈 태세입니다. 금방이라도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력을 가장 왕성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당장 예수님께서 비유한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밭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봤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가봤는데 딱 가보면 장관이지요. 멋집니다. 알알이 맺혀있는 포도송이들의 탐스러움은 물론이고 아주 진한 포도의 향내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꽉 붙잡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소나무같이 이렇게 튼실한 나무도 아니잖아요. 그런 나무에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다니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역동성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사는 가지된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뭔가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때문에 누리는 남다름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겨운 모습만이 아닌 생기가 넘치는 삶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열정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의 시간에 신 전사님이 설교 맡은 주였는데 전사님이 설교 중에 소개한 한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제 새 가족입니다. 2부 예배 다녀가셨는데 이 성도는 등록한 이후에 제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마다 제가 교회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좀 출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걸 뭐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교회에 드나드는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요 대예배실에 요 가운데 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예요. 지난 주간에 전사님이 출근길에 이분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날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원래 자신은 이렇게 계단 오르기를 잘 못한다 그러더래요. 전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관절이 안 좋은가? 젊은 분이거든요.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아닌데 관절이 안 좋으신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숨이 차서 평소에도 계단 오르는 걸 제일 힘들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그렇게 건강상 약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광립빌딩 4층에 있는 우리 교회를 올라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게 의아스럽다고 참 희한하다고 교회에 올라올 때는 전혀 숨이 차지 않고 와서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사님 앞에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할렐루야. 예. 살아가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살게 된 가지된 한 성도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남다른 열매를 맺는 삶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상황의 차이, 정도의 차이, 믿음의 차이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된 삶을 살 때 거기에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풍요로움을 알리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도나무인 주님 때문에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12절 말씀으로 마저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열렬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가지된 이들을 통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사랑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랑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지난 창립기념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대말이 없다 말씀드렸지요. 사랑과 반대에 놓이는 낱말들을 쭉 나열해도 결국은 그것이 사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식물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식물의 이름은 우추프라카치아입니다. 이 식물에 대해서는 책으로 혹은 노래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누군가 혹은 지나가는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이 몸체를 딱 건드리면 그날부터 이 녀석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죽고 마는 그런 식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결벽증 있죠. 결벽증. 결벽증이 아주 강해서 누구도 접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연구한 한 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이 식물에 대해 몇십 년을 연구했고 몇십 년을 연구했으니 얼마나 많이 시들어 죽게 했겠어요. 많은 것들을 시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이 식물이 어제 건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건드려주면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한없이 결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식물이 사실은 매우 외롭고 고독한 식물이었던 것이죠. 이 우추프라카치아는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서 공중에 있는 이 소량의 물과 또 햇빛으로만 사는 음지 식물과에 속하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러한 이 식물의 성향을 알고 있었는지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는 식물이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누군가 건드리면 금방 시들어져서 죽어버리지만 한 번 만진 사람이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져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가진 식물이다. 그런 이야기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우추프라카치아이며 나의 우추프라카치아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줄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뭘 자꾸 이렇게 챙겨? 뭐 자꾸 와서 말을 건네? 좀 모른 척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것,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 있어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이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뭐니 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추프라 카치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추프라 카치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야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조금 후에 이어질 성찬식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흘러가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전에 나오다가 차 안에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지금 7살짜리 사장 남자아이가 등장을 했다 하는 외신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가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아빠는 없는 걸로 보이고 엄마가 한 2년 전에 악성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나름대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이 엄마를 고쳐볼까 애를 쓰는 중에 7살짜리가 고민하다 생각한 게 길거리에 나가서 장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몬에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를 하게 된 그런 사연을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의 사연을 알고는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그냥 무료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만들어준 음료를 하나 마시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사랑을 나누고 해서 아이가 지금 힘을 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외신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참 가슴이 훈훈해지는, 역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참 각박한 세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 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가족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나아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며 삽시다.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삽시다. 이건 역시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관계,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신비를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외롭다고 일컬어지는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명의 신비를 삶의 자리에서 맛보되 차고 넘치도록 맛보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해서, 특별히 10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성례 주일로 모인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이 성찬상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신비를 삶의 자리에서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마중물이라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염려, 걱정,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마지물리람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